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선물입니다. 아멘. 네,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행동 강령을 보내는 대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믿지 않는 남편에게 경건과 순결한 행실을 보여라.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단장하는 얘기가 나오죠.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달고, 이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냥 겉모양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아모스서를 읽는 듯, 아모스서도 이 선지자가 자기의 이 보았던 하나하나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말로 부유층의 여자가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죠. 그래서 아침에 뭐 지지개를 펴면서 상하 침대에서 일어나고 뭐 포도주를 먹고 어린 송아지 고기를 먹고 다윗이나 된 듯 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고 그런 장면, 그러니까 마치 사진으로 따지면 하나의 이렇게 스냅 사진을 탁 찍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시대의 영성을 읽어내는 그런 아모스 선지자의 직관처럼 베드로도 여성들이 장식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꾸민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머리를 꾸민다라는 게 일반 평민이라든지 이런 서민층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뭐 슈퍼가 있습니까? 가면 뭐 세일할 때 50% 싸게 주고 살 수 있는 샴푸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 머리를 꾸민다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달고 옷에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노동에 매여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예를 들어서 반대로요. 머리를 정리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거나 옷차림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채 그냥 마구 살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뒷부분 보면 속사람을 단정하라 라고 나오는데, 속을 꾸미는 것과 겉을 꾸미는 게 두 가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장한다라는 말이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장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죠. 우리 화장하다라고 할 때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코스메틱이 코스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는 걸 우리 생각하면 뭐 우주, 이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만 헬라 사람들에게 이 코스모스라는 건 질서를 말합니다. 질서를 주어라. 정리를 하고 뭐는 위에 뭐는 아래, 뭐는 지금 쓸 거 뭐는 나중에 쓸 거, 이렇게 질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단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모에 있어서도 질서를 주죠. 이거 단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속, 내면, 속사람, 그 속사람에게 주는 질서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라는 말씀처럼 겉을 꾸며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속을 꾸며야 되겠다라는 관심의 이 집중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의 속에 질서를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안 잡혀 있으면 겉을 꾸밀 때에 굉장히 큰 운동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내가 머리를 하고 금붙이를 붙이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내 속이 썩지 않을 온유와 그리고 뭡니까? 고요. 예, 여기 보면 뭐라고 번역했어요? 정숙이라고 했지만 그건 고요입니다. 고요. 그러니까 돌멩이 날라와도 뭐 퐁당퐁당 소리는 날 수 있겠지만 그냥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속을 장식하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속이 장식되지 않으면 아니 어쩌면 아예 속을 꾸민다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겉을 꾸미는 게 그게 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내 내면에 안정된 스탠스가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 외모가 아니고 이게 없으니까 금붙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가지려는 욕심이 여기서 생기죠. 보석을 소유함으로 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석이. 머리가, 내가 입은 옷이. 나라는 사람의 속사람을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없으면서 그런 거 하고 다니는 고상하고 값지고 귀족적인 사람인 양 실제로는 값지고 귀족적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보석에 대한 열망, 명품에 대한 열망, 브랜드에 대한 열망, 그 가치들이 나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내면의 실제가 있기도 전에 보석이 날 말해주는 거고 내가 갖고 다니는 게 날 얘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세시대에 그 화려한 교회의 미술품들, 그 성전의 규모와 엄청난 스테인글라스와 그리고 사제가 설교하는 저 높은 단상 그런 걸 보며 그만큼 하나님을 못 느끼는 자들의 꿈입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요.
75세의 노인 아닙니까? 불러내실 때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약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단어는 복 하나예요. 그냥 복.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표였습니다. 아브라함 복 만들기. 자, 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그지요? 내가 너를 주렁주렁 복으로 가득 갖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너가 뭐가 돼요? 복.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누군가가 알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게 그들에게는 복덩이가 들어온 사건이 되는 거가 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이니까요. 우리는 보석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보석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더 꾸미면은 어색해요. 그 어느 시인의 표현 중에 있죠. 갓 이제 그 성년이 된 그 여자 아이들의 그 화장을 보면 그것 자체로 눈부신데 거기에다 뭘 칠해놓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화장이 그 뭐라고 그러더라? 갓 닭간에 무 같다고 그러던가요? 뭐 그런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 화장을 해서 오히려 그 자신의 청순함을 방해한다. 뭐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바로 그런 내면에 썩지 않을 온유와 고요함, 이것들로 우리 자체가 이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복이 드문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장식하지 말고 금붙이 붙이는데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안에 보석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당신의 속사람, 내면의 질서를 두라. 예. 여러분, 기본 왁구가 나오면 뭘 걸쳐도 멋있잖아요.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이 쓰던 그 1불도 안 되는 모나미 볼펜 하나도 명품처럼 보입니다.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이 갖고 다니는 구멍난 가방도 오히려 내 가방도 구멍내서 쟤처럼 갖고 다니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내면의 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는 온유함, 따뜻함이죠. 그리고 고요함. 세상이 난리 나면 같이 더 난리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고요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금붙이하고 머리 치장하고 세상이 난리 나는데 거기에 따라 막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값져 보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평온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보석으로 이 내면이 질서 잡혀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